기쁨 충만한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나눕니다. 어떤 한 집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생 되면 좀 세상길로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밖으로만 나돌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고 그에 대해서 고민이 말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고민됐습니다. 그렇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교회 가서 기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할 때 그 집사님은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때에 됩니다. 근데 마음에서 기도할 마음을 줘서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가서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 놓아서 울부짖기까지 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방황하던 아들이 거짓말처럼 돌아와서 학생의 자리에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알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서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불러내신 거죠. 네. 이처럼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실제 믿지 않는 자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병원에 가서도 낫지 않고 요즘 같은 때는 치료하지 못하는 암병들 그 마지막 기대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낫는다 하는 소문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원을 찾거나 교회를 찾아 가서 그것도 순간에 말씀 듣고 주의 종 목사님의 안수기도 한번 받고도 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리고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멘.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주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바로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그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언약한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대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하라 했으나 또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고 또 거짓스러운 그러한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통 가운데 그들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회복시켜줬으나 그들이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은 잠시 왔다가 또 돌아가. 오늘날 우리도 혹시 그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입니다. 초창기에 배척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만이 전부라 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도 되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져서 오늘날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염려하신 대로 너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나를 배반할까 염려했다 하셨어요. 그렇죠? 신명기 8장을 볼까요? 8장에 신명기 8장에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면서 모든 소유가 풍성하게 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 주셨을 때 그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먹고 살만 하니까 요즘에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 네. 그러다 보니까 다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9절로 보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네가 아무리 잘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내가 멸망시키겠다. 자, 다른 신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다른 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요.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우상, 다른 신이라는 것이 부채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형식주의가 되고 말고 그리고서 세상을 탐하면서 세상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지 않는 것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도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 세계에 다 번져 있으니까 우리나라만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사실은 음란과 폐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후진국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 나라 75억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재앙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제도, 세상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내게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믿는 믿음이 확고부동하느냐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안 가도 되겠지. 내일은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고 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굳게서 있다면 평일에라도 교회에 나와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가고 할렐루야. 얼마든지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제도가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핑계로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내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서 당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빙자해서 더 멀리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오라 합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값없이 사 마시라고 합니다. 생수를 마셔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특별히 부족한 것이 오늘날 기도입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어쩌든지 기도했습니다.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삶의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의 해결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 계신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더니 믿지 않는 그가, 불신앙인 그가, 불신자인 그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목을 놓아서 기도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 일을 해도 되고 안 되고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고 매달렸을 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수로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근데 무슨 늘 호텔의 마스터 키라고 하죠.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셨죠? 우리가 열면 열고 닫으면 닫힌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예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열쇠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육신의 삶에 고통받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갈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끼니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픈데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관계에서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받는 일들이 무한히 많았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간증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매달려 봤어야 그분을 만나죠. 간절함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받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 뭐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기도는 쉬우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이라는 건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서는 절대 낙심하지, 절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면은,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화를 자초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좋은 대화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대화는 하나님과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화해서 손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대화하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이 유익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는 일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이방 종교들도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도 기도했다는 사실 알아요. 아멘?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가 구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삶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아요. 죄의욕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또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완강하게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이미 벌써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어찌할까 몰라서 이럴까 저럴까 좌충우돌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지혜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되게 오시게 되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는 것도 탄시간으로 알려주세요. 중보기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닥치는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된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로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로서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아멘. 우리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습관이 어떤 습관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습관이 있었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 밤낮 기도하는 습관.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는 습관.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아버지 뜻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당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믿는 자가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구원받을 때예요. 할렐루야. 말은 다 아는데 말씀은 아는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실천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실천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기뻐하시지 불순종한 자를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게 모든 건 순종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아니요.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주셨어요. 아멘. 그 성령 의지에서 지켜가야 돼. 근데 율법 폐했다고만 하고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율법은 폐했다. 이렇게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가르쳐주면 어느 누구도 율법 폐했는데 왜 지키냐고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지키자고 하면 그건 행위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해요. 반박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자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전한 그 삶을 통해서 자기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행위로서 구원받은 아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말이 맞느냐? 맞긴 맞아요. 믿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로 받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행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진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0절 말씀. 이루어진다 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할지냐 그랬어요.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 그건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믿기만 하고 그래 될 거야.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 도와줄 거니까 대학에 입학할 거야. 공부 안 해도 될까요? 해야 돼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 안 하고 되는 것이 없어. 40일 작전기도 하고 100일 작전기도 했으니까 된다고.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고 할 일은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는 하고 한 가지는 안 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철학 기도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걸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합당한 기도를 올려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분은 아버지 뜻을 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마음은 내 원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옵소서 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은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어져야만이 이 땅의 죄인된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도나이를 울부짖으며 3시간을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계획하신 뜻은 굳히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그 말씀, 교제 가운데 말씀을 더 이상은 거행할 수 없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유한 성품이 없어요. 겸손한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내 교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종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기도하는 일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왜?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도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예로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과부와 한 재판관의 대립. 과부는 원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될 원한이 있어요. 그 원한을 풀어야 돼요. 그럼 그 원한은 뭐예요? 엄청나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없죠.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때요? 재물과 권력에 아부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난하고 돈 없고 연약한 자들, 백그라운드 없는 사람들 무시해버리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부인이에요. 자기가 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이 과부는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귀찮겠죠. 때를 쓰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더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아야겠다.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해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이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자, 4절로서 봅니다. 4절로서 6절을 봅니다. 5절, 4절 5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괴롭게 와서 맨날 옆에서 우리 내 자식도 칭얼거리고 계속 때를 놓게 되면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내게 유익되지도 않는 사람이 괴롭힌다. 감당할 수가 없죠. 빨리 혹을 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자, 6절로 씁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믿음 볼 수 있느냐?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끈기 있는 믿음, 간절하고 끈기 있는 믿음,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참고 견뎌내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내게 손해나는 일이 있고 나를 무시당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때요? 혈기를 부리죠. 대접 서로 같이 해서 대면해가지고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 앞에 따져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다음에는 더 어색해집니다.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딱 박혀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경계가 들어갑니다.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한 번 아는 인과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면 절대 저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게 재력입니다. 세상 돈이 재력이 아니라 서로 알문의 인간관계가 잘 형성된 것이 최고의 재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원수해져서는 안 돼요. 서먹서먹해지면 그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할렐루야. 될 일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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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낙마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 기도를 들리리라고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고노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그렇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구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육신의 삶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평강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앞에 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네. 이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할렐루야,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맞습니까? 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생명. 할렐루야.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놀라운 축복받은 권세를 왜 우리는 활용하지 않냐 이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하게 돼 있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런 말 안 하죠. 난 하나님 아니라고 겸손한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귀신 들리는 자 하는데,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이라는 것이 곧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행복해지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좋은 습관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것. 그런데 그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멘. 나쁜 습관은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그냥 답습되어집니다. 그렇죠? 눈으로 살짝 봤는데도 그것이 알아져요. 한 번 어떻게 했는데 그게 반복되어져요. 자기도 몰래 또 해. 그런데 좋은 습관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지요.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나요? 한번 보세요. 습관적으로 안 되죠. 예수를 20, 30년 믿었다면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건 습관적이에요. 날마다 말씀 읽는 건 습관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도 그 습관이 안 돼 있어. 이거 누구의 원망할까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하려고 해야 도와주셔요.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믿는 자는 그 말을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을 때는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라 하면 그거 꼭 그럴 필요 없다. 행위를 주장합니다. 행위란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원수되지 말라는 것이죠. 원수된 관계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는 뭐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죠. 무조건 은혜요? 아니에요. 내가 죄임을 진실히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앞으로는 오직 예수를 믿고 살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거저 주신다고 공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넘기려고 그래요. 값없이 주셨다고. 아니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많은 사람들 돌려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실제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담백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라고 해서 이해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라고 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해서 바로 떡 3덩이를 구하는 강청하는 기도. 할렐루야. 그것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간절함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건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열리게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멘.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멘. 이 세상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단한 하나님 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는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오늘 제자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행복과 즐거움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육이 윤택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영혼육이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